저희가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전에는 뭐가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7장 있죠. 7장. 7장을 지난주에는 성탄절이었고 그 전주에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의 막바지에 뭐라고 마치고 있냐면 23절이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이제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 8명만 살았다,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 누구의 이야기예요? 심판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누구의 이야기냐면 남은 자의 이야기죠. 남은 8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진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세계 인구는 몇 명입니까? 8명이죠. 8명이죠. 그러면 저희 교회는 그 당시에 만약에 밝은 교회가 있다면 대형 교회입니다. 세계 인구 8명에 저희 교회 식구들이 의인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면 진짜 대형 교회죠. 지난주에 맥모닝 데이를 저희가 하잖아요. 맥모닝 데이를 같이 가질 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저희 밝은 교회가 의인 10명이 나오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웃었는데요. 그냥 웃은 얘기지만 또 그 안에는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가 8장을 보면 이제 8장 5절까지 봤는데 8장이 이제 22절까지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 2번도 3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8장을 보면 사실은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회복하신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약속하신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1절에 중간에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남은 8가족을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다음 단계 이야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신다, 회복하신다, 약속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8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한결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노아 가족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니까 그냥 그대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수가 진행되었던 그 기간은 며칠이죠? 잘 아시다시피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해서 막 물이 뭐 쏟아진 거죠. 쏟아지고 40일 동안 세계를 덮을 정도니까요.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 이 땅을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덮은 그 기간이 비가 내리고 해서 물이 잠겨있던 그 시기 여기를 150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150일 동안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일이면 뭐 한 5개월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으니까 거의 6개월 동안 이제 물이 꽉 차 있다가 이제 물이 서서히 이제 줄기 시작해서 그 시점에 이제 이 방주가 이제 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4절을 보면 7째 달 곧 그날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그 150일 중에 이제 물이 조금 좀 낮았습니다. 이 제일 높은 산보다 이제 뭐 한 7m 정도가 물이 더 높았던 것이니까 그 정도가 깔아앉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게 되고 그로부터 한 2달이 지난 후에 10월 초에 이제 산에 다른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갔죠. 그래서 이제 물이 점점 빠질 때 이제 뭐
그 노아가 이제 방주 창문으로 위에 있으니까요. 이제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둘기가 돌아왔지만 나중에는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는 물이 말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방주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 내리게 될 때까지가 이제 얼마나 걸렸냐면 총 1년 10일이 걸립니다. 1년 10일. 그래서 보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2월 17일, 이게 7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에 이제 물에 갇혔는데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가 601세가 되던 해, 그리고 1월에 마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리고 완전히 마를 때가 2월 27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1년 10일 만에 노아 방주에 있다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1년 넘게 방주에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제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이제 15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다가 아라랏산에 머문 상태니까 지금 그 시점에서 이제 노아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노아가 이제 방주에 탄 지 한 6개월은 좀 넘은 그런 상태에서 6개월쯤 되었을 때까지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상황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하늘에서 내리던 그 비, 또 땅에서 쏟던 물이 다 그치고 하늘문이 닫히고 샘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줄어들었다는 말을 오늘 본문은 짧은 5절이지만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물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을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러죠. 또 5절에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죠. 그러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수는 그쳤지만 그들이 방주에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물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지만 그 아라랏산이 육지에 이제 방주가 갔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주문이 열리고 그들이 밖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도 한 2달이 지난 후에 이제 봉우리가 보일 정도로 물이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줄어드는 동안에 그 바깥에서의 어떤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들은 여전히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방주 안에 있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렇죠. 기억하사.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 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억한다는 말씀은 뭐 영어로 remember, 이렇게 우리 remember 그러면 물리적으로 기억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시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판을 봤잖아요. 옛날 개역판에는 기억하사라고 말하지 않고 곤념하사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곤념, 곤념, 돌보시고 또 념 생각한다, 돌보고 생각한다. 이 자카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의미에 가깝죠. 물리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 속 의미는 뭐냐면 그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생각하신다. 생각하는 just thinking이 아니라 그냥 그 생각 속에서 계속 그들의 관심과 그들에 대한 모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 8명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가만히 이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이제 이제 방주를 예비하사 이제 너희들은 좀 심판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that's all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관찰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시다는 거죠. 40일 동안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에 그 방주가 비를 막는 역할로서 다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방주 안에 있지만 비가 그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면서 그들을 관심 있게 돌보고 살피신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실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신 것이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은 당연히 맞는 것이죠. 또 꼭 맞는 말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것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마치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완전한 구원을 주신 면허증이나 증명서를 하나 딱 주신 것으로 생각하죠. 딱 주셨어요. 자, 이제 법정에서 이제 완전 구원이 있으니까 너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하고 증명서를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오해하는 게 있단 말이죠. 오해하는 게 뭐냐? 이제는 증명서는 받았다. 면허증도 땄겠다. 천국 가는 면허증도 땄겠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굳이 이제 다른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 신앙생활 염려할 필요 없고 또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다 은혜로 얻는 것이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도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길을 내가 가도 나는 이미 천국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 성향에는 오늘 노아 방주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비가 내리고 했을 때 노아 방주를 예비하사 이제 그 심판을 막았으니까 됐다! 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것이 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심판에서 면한 것이 다가 아니라 계속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이 절대로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람을 불게 하셨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 그래서 물이 줄어드는 그 얘기를 할 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건 물리적인 얘기죠.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었다. 하지만 그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할, 그것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을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들을 그 상태에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구원의 상태에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살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합니다. 왜? 구원이 아직까지 완성된 측면이 있지만 또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괜히 모순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already.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지만 또 어떤 용어를 not yet.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은 already.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다시 새롭게 완전히 이제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not yet, 아직은 아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not yet과 already가 이 복합된 것이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차원에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완성된,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구원이 알고 그것과 더불어서 삶 자체가 죄도 짓지 않고 이제는 완전한 천국에서 이제는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때가 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반드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금 상태는 지금 물이 꽉 차가지고, 심판은 지금 40일은 그쳤지만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방주에 떠 있는 것이에요. 떠 있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에요. 하지만 방주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한순간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점점.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점점 줄어든다. 150일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을 때 이게 물 위에 떠 있었죠. 예? 동력의 배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운전하는 배가 아니라 거기는 뭐 오늘날 같은 엔진은 물론 없고 그냥 바람에 날려간 이렇게 뭐 도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력이 없는 그런, 말하자면 그냥 아주 큰 상자예요, 상자. 근데 그 상자 같은 방주가 그들을 심판에서 면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그 배가 완전히 문이 열리고 할 때까지는 물이 완전히 줄어들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배가 아라산에 머물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직까지도 배는 그 산에 머물고 있고 그들은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구원의 벽이지만 그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그 상태에 그대로 갇혀 있을 때는 그 방주가 구원의 방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삶의 지금 모습이죠. 예? 아직까지 너제이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치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림 언어로 얘기한다면 노아가 지금 방주 안에 있는 상태란 말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 예수 믿고 첫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의 내면은 뭐냐면 첫사랑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이제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니까 지금은 좀 묻어져서 좀 그 구원에 대한 감흥,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그립습니다. 그래요. 첫사랑이. 근데 뭐 그 문학하신 분들이나 또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옛날 그 CCC의 김중원 목사님 가도 첫사랑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참 좋은 얘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보면 첫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고 첫사랑이 가장 큰 것인가?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첫사랑의 시절을 다 보내시고 지금 오랜된 사랑을 가지고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신데 첫사랑이 그렇게 그리우십니까? 그때가 최고의 사랑이고 지금은 점점 좀 첫사랑보다 좀 더 감퇴돼 가지고 지금은 뭐 첫사랑이고 사랑 그자도 사랑 사자도 지금 생각이 안 나. 뭐 그러십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가끔 공원에 가다 보면요, 아주 연세가 드신 아주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아주 그러신 분이 부부이 이렇게 손을 쫙 잡고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면요 되게 좋아 보여요. 그 매력 있어 보여요. 예? 젊은이들은 뭐 당연히 그렇지만 그 노부부가 딱 이렇게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 그런 어떤 사랑의 짜릿함,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첫사랑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무르익어서 성숙된 사랑으로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면은, 보살피면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쓸 때는요, 구원이란 말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쓰지만 그걸 분리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탁 선포하신 것이 칭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의인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달라진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화돼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 성경대로 표현하면 거룩하고 흠없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단계는 지금 성화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럼 완전해질 때가 언제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영화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죽음과 더불어서 우주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화 단계에 가겠죠. 그래서 영화롭다라는 말을 하죠. 영화롭다.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지금 구원됐으니까 바로 칭의에서 뭐 성화 그런 단계 없이 바로 완전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과정을 두고 우리를 서서히 성화 단계를 거쳐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또 완전히 또 뒤집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잘 컨트롤해 가십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물이 점점 줄어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삶 속에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 내주하심을 강조하면 이런 녀석이 있어요. 뜨거운 것 같지 않은데 뜨거운 것. 제 신앙의 양상은 뜨겁지는 않아요. 평범한데 뜨거워요. 내면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경건해. 무관심한 것 같은데 무관심하지 않아요. 깊이가 없어 보이는데 깊이가 있어요. 거룩한 것 같지 않은데 거룩해요.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멋진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 안경을 마치러 안경원에 갔더니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이 안경을 쓰니까 더 목사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는 목사 같지 않은 안경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다른 걸로 하더라고요. 목사 같지 않다는 것은 목사를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큰, 더 아름다운, 더 의미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단 한순간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물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기다림과 사랑의 기다림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구원의 기다림을 인내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실은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그림 언어로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물이 줄었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현상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년 10개월 동안의 물이 줄어들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시고 그런 과정을 이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싹 트는 믿음이 신앙이 단단하고 튼튼하고 뿌리가 깊은 것이죠. 뿌리가 깊은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바람은 똑같이 붑니다. 똑같이 불어요. 바람. 세상에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똑같이 있어요. 하지만 차이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딱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흔들리긴 하지만 그냥 날리진 않아요. 하지만 아기는 뭐라 그래요? 날리는 벼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예? 그냥 바람에 그냥 지나가요. 그 차이는 뭐 똑같이 바람은 불지만 하나는 견디고 하나는 거의 바람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튼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도 없어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노아 가족들은 의인이라는 표현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구원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를 통해서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키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에 물을 다 한 번에 없애는 게 아니고 점점 줄어들게 하시면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하신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억은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고 지금 자꾸 밖을 쳐다봅니다. 이 물은 언제 줄어들지? 이제 하늘의 비는 멈췄는데 이제 물도 빨리 없어져야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아라산에 배가 머물렀으면 빨리 조금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내려가야지. 이게 지금 뭐야? 라고 자꾸만 불만을 토로해요.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방주에 갇혀 있어야 되나요? 뭐 이러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처한 현실, 상황만을 바라보면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 내 감정 그런 것이 자꾸 돌출되니까 불만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기억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펼쳐지는 하나의 상황 그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 우리의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이 커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크게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벤트를 좋아하신다기보다는 매일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매일 먹는 같은 밥이지만 맛있고 매일 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것 이것은 좀 지루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아 그래 너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지루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지루한 것을 느끼는 것은 그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을 늘 바라봐. 하나님은 늘 새로우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왜?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보아 살피시고 살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지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새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울 수 있어. 그러니까 늘 그런 면에서 그냥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고 느껴봐. 이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겉으로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힘이 있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뿌리가 튼튼하고 굳건히 서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진짜 능력이죠. 겉으로는 막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위기가 왔어요. 그냥 넘어져 버리면 그거는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강한 신앙이 뭐냐? 평범하지만 그 속에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개인 성도님들이 진짜 겉으로 보면 별거 없어요. 뭐 대단한 게 별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막 이벤트가 있고 뭐가 그런 거 없어요. 평범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맨날 예배드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 교인 개개인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이라면 와, 그것처럼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물이 점점 줄어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줄어드는 그것에서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는 삶의 새로운 변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때가 되면 물은 사라지고 마르고 방주에 나올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는 1년 10일이라는 그 계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그때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완성의 시간이 다다를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날짜는 모르지만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분명하시죠.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하나님 주신 선물,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중요해.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 God Himself. 그분 자신을 믿어. 그러면 됐어.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에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